감사합니다. 13절에서 지난 시간 13절이 지금 5문장인데 2문장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우리말 번역은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번역은 이제 활이라는 말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 요 1번의 번역은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유다를 밟았다. 그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은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 그랬는데, 두 번째 문장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에프라임과 함께 활을 가득 차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 상당히 의미가 다르죠. 이제 첫 번째 문장은 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에드라는 전치사에 전미사 이가 붙으면 나의가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유다를 밟았다. 그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나는 에프라임과 함께 활을 가득 차게 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에 활이 나오니까 첫 번째 문장도 활을 넣어야 이제 의미상으로 말이 통한다. 그거였어요. 그러면 왜 첫 번째 문장에 왜 활을 넣느냐? 없는 단어인데 그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상황을 그 말씀하시는 상황을 전개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전개해 보는가 하면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전개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프라임과 함께 활을 가득 차게 있다. 이 가득 차다, 충만하다. 말내라는 동사인데 그 말은 활을 가득 차게 있다. 그 말은 이 팔로 그렇잖아요. 이 궁도 선수들이 이렇게 쏠 때 먼저 활 당겨봅니다. 이렇게 이게 제대로 당겨지는지. 그래서 2번은 지금 팔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팔로 이렇게 활씨를 꽉 이게 끝까지 들이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득 차게 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프라임은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유다가 있고 두 번째 문장은 에브라임. 유다는 남유다,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활을 가득 차게 했다. 그러면 활시를 당긴 거예요, 지금. 그게 두 번째 문장이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나를 위하여 유다를 밟았다. 그 말은 이거는 여기다 왜 활을 넣는가 하면 두 번째 문장은 팔로 활시를 착 당긴 것이고,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유다를 밟았다. 그 말은 활을 뭘로 밟았다? 두 번째 문장은 뭘로 잡아당기고 팔로 잡아당기고, 두 번째 문장은 활을 뭘로 받고 발로 받고 이렇게 당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다를 밟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에프라임과 함께 활을 가득 차게 했다 그렇게 했고, 에프라임과 함께 나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활을 가득 차게 했다.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뭔가? 활은 누구한테 쏘는 거예요? 아군한테 쏘는 거예요? 적군한테 쏘는 거예요? 적군한테 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해석할 때는 요새는 그런 분들 좀 없던데 나가서 데모하는 분들 많아요. 정부에다가 대학생들과 똑같이 벽돌 깨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던지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가 아니라고 그랬죠? 찬송가에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싸울 건 뭐가 아니에요? 혈기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움은 어디까지나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면 나라 위정자들이 정치 잘못하니까 데모한다. 그러면 나라 위정자들이 정치를 왜 못하느냐? 누구에 빠진 거예요 지금? 누구에 빠진 거예요? 사탄에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사탄에게 빠지지 않도록, 비록 하나님 믿지 않지만 사탄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요. 기도로서 우리는 전투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화문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활을 가득 차게 했다. 그 말은 활은 전쟁의 무기예요. 가득 차게 했다. 그 말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나를 대적하고 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저 사탄의 무리를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하겠다? 싸워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요단을 건널 때에도,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도, 가나안 땅 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변함없이 애굽에서도,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요단에서도, 가나안 땅 정복에서도,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시고,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과 싸우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가나안 7족속과 싸우시고,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그들과 싸우시고, 아수르 18만 5천을 누가 죽이셨어요? 누가 죽이셨어요?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을 누가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나 똑같이 활쉬를 당기다 그거예요. 당기는데 첫 번째 문장은 발에다가 이렇게 활을 밟고 쭉 당겨보는 거죠. 이렇게 활쉬를. 두 번째는 팔로 당겨보는 것이다. 그러면 당겨본다 그 말은 뭔 말인가? 쏠라고 당겨보는 거죠. 이제 누구와 함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그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싸워주셔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질까? 우리가 유단에 빠질까? 우리가 홍해에 빠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제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세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을 보면,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들을 일으켰다. 거기까지가 세 번째 문장이에요. 이제 이 문장은 이제 번역 잘 됐죠. 시온아 나는 너의 아들들을 일으켰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아는 하나님 백성들이고 나는 너의 아들들이라 그 말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켰어요. 일으키다, 분발시키다, 완료형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발시켰다, 일으켰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일으켰느냐? 뭐 하려고 일으켰느냐? 분발시켰다? 일으켰다? 그래요? 그러면 무엇 하시려고? 대적하려고. 누워서나 앉아서는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누워서나 앉아서는 대적과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다가도 대적이 왔다 면 벌떡 일어나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온아 나는 너의 아들들을 일으켰다. 누가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심령, 우리의 잠든 심령, 아니 어떤 때에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심령, 그런 심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일으키느냐? 그게 네 번째 문장이에요. 근데 네 번째 문장 우리말은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그냥 합쳐놨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말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시온아 나는 너의 아들들을 일으켰다, 분발시켰다 그랬는데 이제 네 번째가 누구에 대하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네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장, 이제 세 번째 문장은 시온아 그랬는데 네 번째 문장은 헬라야, 그게 나와요. 헬라. 지금 헬라라고 하는 것은 야반이라는 이 단어인데, 야반이 뭔가 야벳의 후손이에요. 야벳의 후손. 그러니까 지금 원문에는 야반이에요. 야반.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야벳의 후손아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이방 나라를 지금 그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시오나. 그럼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오나.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는. 근데 네 번째는 누구라고 불렀어요? 야반.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그냥 헬라야 그랬는데, 헬라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 모든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에서 시온아 나는 너의 아들들을 일으켰다고 그랬는데 누구에 대해서 일으켰느냐? 그게 네 번째 문장이에요. 헬라야 너의 자식들을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하여가 이제 알이라는 전치사인데 뭐뭐에 대하여. 그래서 헬라야 너의 자식들을 대하여. 그러면 너의 자식들을 대하여라는 건 뭔가? 하나님 백성을 일으켰는데 누구를 대항하라고 일으켰느냐? 너의 자식들을 대하여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너의 자식들과 대적하라고, 너의 자식들과 싸우라고 나는 나의 백성들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싸우는데 뭐가 싸우느냐?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헬라야 너의 자식들을 대하여라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헬라 사람들, 이 야베스 후손들, 이방 사람들은 항상 뭐를 짓고 산다?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산다는 그 자체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 백성, 하나님 교회도 똑같이 대적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저들의 분풀이는 어디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교회에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분지르고 우리는 그래도 좀 나아요. 저 힌두교 지역, 모슬렘 지역은 지금도 심각해요. 아프리카나 인도 저런 쪽은 심각하다니까. 아예 불태워 죽여버리고 예배당 아예 불태워버리고. 저 지금 우리 그 이정태 선교사에게 이제 그 성전 지어주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전번에도 그 성전 어떤 분이 이렇게 봉헌했는데 보면은 왜 봉헌했느냐? 기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는 길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 힌두교인들이. 그리고 예배당이 있는데 못 들어가요. 그 길 하나인데 거기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다니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별 수 없이 그들이 오지 못하는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예배당을 짓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인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뭐 하느냐? 핍박하느냐? 실제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사울이 무슨 수로 핍박을 해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자체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묻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켰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헬라야 너의 자식들을 대하여. 이렇게 하고 문장 끝나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세 번째 문장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고 이제 다섯 번째 문장하고 연결을 해놔버렸어요. 자, 이제 우리말은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은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의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되는데 이제 다섯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은 헬라야 너의 자식들을 대하여고, 다섯 번째 문장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강력한 자의 칼과 같이 너를 두리라. 나는 강력한 자의 칼과 같이.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문장이
네 번째 문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야, 너의 자식들을 대하여, 그건데 이 네 번째 문장이 세 번째하고도 연결이 되고 다섯 번째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문장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 세 번째에서 뭐예요? 시온아, 나는 너의 아들들을 일으켰다. 누구에 대해서? 헬라야, 너의 자식들을 대하여 일으켰다, 그 말. 다섯 번째 문장, 그리고 나는 강력한 자의 칼과 같이 너를 두리라. 너를 두리라. 누구에 대해서? 헬라야, 너의 자식들을 대하여.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이제 없애버렸다고 그랬죠.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의 응답도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문장의 응답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에서 시온아, 나는 너의 아들들을 일으켰다. 누구에 대해서? 헬라야, 너의 자식들을 대하여 일으켰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문장, 그리고 나는 강력한 자의 칼과 같이 너를 두리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강력한 자의 칼과 같이 하나님 백성들을 두리라. 누구에 대해서? 헬라의 자식들에 대해서 둔단 말이에요.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저들의 목표는 교회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국가를 가도, 제가 전번에 많이 다녔던 캄보디아도 선교 방지법이 있어요. 선교 방지법. 불교 유해는 전하지 못한다. 모스크바. 러시아 정교회 유해는 모두 다 이단이에요. 러시아 정교회하고 우리 서방 그리스도교하고 같은 계통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동방교회고 우리는 서방교회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서방교회, 지금 있는 서방교회를 완전히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지 못하게. 무슬림들 절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게, 예수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가도, 인도네시아도 90%가 모슬림이고 10%가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네 가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구리시다 그러면, 요새는 이제 갈매동 아파트 들었었는데 옛날 아파트 들었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매동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털을 좀 닦아요. 그래서 노마 카톨릭이든 교회든 다 그리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그 교회가 아파트처럼 되어 있어요. 1호 교회, 2호 교회, 3호 교회.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A 교회. 이문 들어가면 딱 붙어 있다니까, 딱 붙어가지고 분양한 거예요. 아파트 분양하듯이. 하고 1층, 2층. 들어가면 1층, 2층으로 해놨어, 이제. 그래서 A 교회는 1번 교회, B 교회는 2번 교회, 뭐 C 교회는 3번 교회. 그래가지고 거기다 쫙 모아놨어요. 너희는 여기서만 놀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 오지 말고. 그렇게 그들은 대적하고 핍박해요.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러나 사라질 건 누가 사라져야 되냔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사라져야지. 어차피 사라질 건데 빨리 사라지지.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3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일으켰다. 누구에 대해서? 사탄의 무리에 대해서. 4번.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자의 칼과 같이 하나님 백성을 두었어요. 두리라. 누구에 대해서? 사탄의 무리에 대해서.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문장 해서, 그리고 나는 강력한 자의 칼과 같이, 그거를 지금 우리는 용사의 칼과 같게 이렇게 놨죠. 나는 용사의 칼과 같이, 나는 너를 용사의 칼, 강력한 자의 칼과 같이. 우리는 같게 한다고 그랬는데, 같게 한다가 아니라 이게 숨이라는 단어인데 두다, 정하다, 그거예요. 같게 한다가 아니고, 나는 너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용사의 칼과 같이 두리라, 정하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용사의 칼과 같이, 강력한 자의 칼과 같이 하나님은 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이 용사의 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두리라, 정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뭐와 같은 거예요? 용사의 칼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은 이렇게 의역해서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 용사의 칼과 같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백성을 용사의 칼과 같이 두겠다, 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사의 칼과 같은 뭐를 주시는 것이다. 용사의 칼과 같은 뭐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냥 귀찮아서 쓰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야, 예수 믿어서 천국 갔으면 됐지, 예수 믿으면 뭐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러면 됐지, 그 이상 뭐를 더 바라느냐, 그거예요. 저는 그 옛날에도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말 몇 번 하죠.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은 뭐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마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 무시해버려요. 그게 무슨 필요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냥 천국 가는 그거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절대로 구원관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니다. 아니다요. 나를 진정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무엇으로 알리라? 무엇으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뭐예요? 뭐 짓지 않은 열매, 죄 짓지 않은 열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예요. 자기 아무리 똑똑한 채 해도, 교회 다니면서 잘난 체 해도 그래요.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잘난 체 하면 알아줄만 하죠. 근데 그런 분이 또 잘난 체 할 이유도 없죠. 아무리 자기 잘난 체 해도 뭐 지으면? 죄 지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죄 지으면 어디 간다? 감옥 가요. 그런 세상인데, 아니, 세상의 이치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무슨 잘난 체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는 죄 짓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뭐를 주셨다? 오늘 본문 우리말 번역대로 뭐를 주셨다? 용사의 칼을 주셨단 말이에요. 용사의 칼. 중국 무협 영화 보면 그걸 뭐 보검이라 그러죠. 뭐 보검, 신검 막 그러죠. 그 검으로 싸우면 다른 그 검하고 다른 검하고 부딪히면 다른 검은 착착착 나가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두둥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검을 잘 만들었는지. 그런 걸 신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그런 무협지 나오는 그런 신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칼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칼? 어디다 쓰는 칼? 뒷골목에가 쓰는 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휘두르라는 칼? 누구한테? 사탄에게 휘두르라는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칼이 뭐냔 말이에요. 그 칼.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그 칼. 요한복음 16장부터 볼까요? 16장. 용사의 칼. 용사의 칼. 요한복음 16장 11절.
뭐 11절은 십자가에 대해서 뭐 정확히는 이야기 안 하니까 뭐 세상 임금이 누구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사탄을 심판을 받은 시점,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요한일서 하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언제 멸하시느냐? 멸하시는 시점 언제예요?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마귀에게 져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십자가 부활이 바로 용사의 칼이에요.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복음, 이 신검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우리 써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 칼 필요 없어요. 그 칼 없어도 예수님은 항상 이기시는 분이에요. 진 적이 없어요. 영원토록 이겨요. 어디 감히 사탄이 가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이 땅에 계실 때에만 우리에게 죄짓지 않는 본을 보이시려고 사탄이 유혹하도록 하신 것이고,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유혹해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그 용사의 칼을 만들어서 칼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 자기 쓰시려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쓰시라고? 누구 쓰라고? 우리 쓰라고. 우리 써가지고 우리가 그 검을 써서 사용을 하여서 뭐를 이기라? 죄를 이기라 그 말이에요. 죄를 이기라. 누가복음도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22절. 누가복음 11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그것도 좋은 성구죠. 누가복음 11장 22절.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이건 구약시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한 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21절은 무슨 시대라고요? 구약시대.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구약시대 때는 아주 잘 놀았어요. 아주 그냥 재밌게 놀았죠. 재밌게 놀았다 그 말은 누구를 죄짓게 하면서? 사람들이죠. 그런데 물론 구약시대 때 불신자들은 다 죄를 짓고 하나님 백성들도 거의 죄짓지 않았다. 거의 다 죄를 지었다. 거의 다 죄를 졌어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보시란 말이에요. 거의 다 죄를 짓죠. 죄 안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왜? 누가 그렇게 강하게 활동하니까? 어떤 자가? 여기 누가복음 11장 21절 어떤 자? 강한 자가 그렇게 강하게 활동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2절에서는 달라지죠. 더 강한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를 어떻게 했다?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그가 믿던 뭐예요? 무장이라는 것이 여기 판오플리안 그래가지고 올 웨펀이 모든 무기에 모든 무기. 사탄의 모든 무기를 어떻게 해버렸다? 빼앗아 버렸다. 이것도 예수님 위해서 하신 거 아니라니까요. 그걸 잘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탄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한테 신검 만들어 주시려고, 용사의 검을 만들어 주시려고, 강력한 자의 칼을 만들어 주시려고. 누구 위해서 쓰라고? 누구하고 싸우라고? 사탄하고 싸우라고.
자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위해서 만드셨다. 이 말씀은 제가 100번을 강조해도 치우치 부족함이 없어요. 100번을 강조해도.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는 것은 100% 누가 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 칼빈의 5대 교리로 칭할 때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바울처럼 로마 황제 콘스탄틴처럼 아무리 안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냥 굴복시켜버려요. 그냥 무릎 꿇게 한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도 그냥 무릎 꿇게 해요.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 대적하던 자도 그냥 무릎 꿇어버려요. 단번에 꿇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니까. 은총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정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기에 우리 인간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100% 누가 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 짓지 않는 거? 죄 짓지 않는 거.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뭐를 만들어 주셨다? 뭐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까 우리 오늘 스가랴 용어는 뭐예요? 우리말 번역되려면 누구 칼? 용사의 칼이란 말이에요. 강력한 자의 칼이란 말이에요. 이 강력한 자의 칼은 뭐냐? 바로 십자가와 뭐다?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강력한 자의 칼,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뭐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다른 분들은 모르시더라도 우리 인창반석 교인들은 십자가 부활로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다 알고 계시겠죠. 자, 우리 이사야 49장은 뭐죠? 이사야 49장 2절 3절. 이사야 49장 2절 3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예수님도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도 승리케 해주신다. 14절 보겠습니다. 자, 본문 스가랴 9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효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자, 여기 네 문장이에요. 네 문장. 첫 번째 문장.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이게 나타나다가 보이다요. 나아라는 동사인데 이게 보다, 바라보다. 그런데 여기서 피동태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이건 번역 아주 잘했어요. 그들 위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보이시리라. 나타나다가 아니라 보이단 말이에요.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들 위에 보이신다. 하나님이 보이셔요. 피동태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 위에 보이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주어는 항상 여호와께서죠. 그분이 그들의 화살. 그들의 화살은 그분의 화살이에요. 그들이 아니고 그분. 그분이 그분의 화살을, 여호와의 화살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시리라. 번개같이 쏘시리라. 아까 13절에 활도 누구의 활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활이에요? 여호와의 활이에요? 하나님의 활이에요? 우리 활이에요? 하나님의 활이죠. 그 다음에 칼도 누구의 칼이에요?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화살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시리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그리고 이제 우리말 번역은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이건 뭐 번역 잘 됐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그 나팔로 부시리라, 불리라, 불다, 나팔을 불다. 근데 이제 미완료니까 부시리라 아니면 불리라. 주 여호와께서 그 나팔로 불리라, 부시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여호와께서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자,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께서 남쪽의 회오리 바람으로 가시리라. 뭐 의역에서 이제 타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가다 걷다 그거예요. 그분이 남쪽의 회오리 바람으로 가시리라. 걸으리라. 자, 이렇게 이제 문장이 네 문장인데, 이제 첫 번째, 지금 이제 이 14절의 이 문장이 전부 다 뭔가? 아까도 13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누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유다를, 그러니까 아까 활을 당기실 때에도 누구와 함께 당긴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과 함께. 에브라임과 함께 활을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 아말렉과도 싸워주시고, 블레셋과도 싸워주시고, 가나안 칠족속과도 싸워주시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보이는 적들이었지만, 우리 이 새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나갈 대상은 뭐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싸움. 그런데 그렇게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다, 약하다? 훨씬 강해요. 우리가 사탄 못 이겨요.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여호와께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 위에 보이시리라.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은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멀리 가신다, 안 가신다? 안 가신단 말은 우리와 함께라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보이신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항상 구름이 보이고 불기둥이 보였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그 일을 덮어주셨죠. 구름 기둥,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 위에 보이시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적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우리가 누구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시리라. 누구를 향해 쏘신다고요? 누구를 향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화살을 누구를 향해 쏘시는 거예요? 사탄을 향해 쏘는 거죠. 아말렉을 향해서 쏘고, 가나안 칠족속을 위해서 쏘고, 아수르를 위해서 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대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스스로는 사탄과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도전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 게 아니고 자신의 기업,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이 정말로 힘들어요. 사탄과의 싸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와의 싸움? 에? 사탄과의 싸움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요. 뭐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이라니까요. 죄와의 싸움이라 그 말은 뭐를 짓지 않으려고 싸운다. 죄를 짓죠.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은, 원래 싸움은 상대방하고 싸운다. 말로 싸우든 주먹으로 싸우든 싸움은 악한 거예요. 싸움은 안 되죠. 그런데 무슨 싸움은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은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은 뭐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니까.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사탄의 유혹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근데 그 사탄의 유혹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항상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핍박이고 하나는 유혹이에요. 핍박은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핍박하는 것이고, 유혹은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래서 뭐 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뭐 하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나 모태 신앙이다. 나 뭐 직분이 뭐다. 나 성경을 얼마 잘한다. 나 기도 잘한다. 나 얼마나 봉사 잘한다. 그거 만약에 뭐를 짓는다 그러면, 죄를 참으로 많이 짓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거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 많이 하든, 아무리 성경 많이 하든, 아무리 기도 많이 하든, 아무리 전도 많이 하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이미 마귀정됐다 그 말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무슨 봉사하고 무슨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짓느냐?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거라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나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뭐를 주셨다고요? 용사의 칼을 주셨단 말이에요. 신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검은, 그 하나님의 검으로 싸우면 백승이에요. 백승.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예요. 백승이라니까요. 근데 그걸로 안 싸우고 그건 장롱에다가 보검이니까 장롱에다 탁 넣어놓고 자기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세상 지식, 자기 성질, 그거 싸우는 거니까 백전백패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분의 화살로 번개같이 쏘신다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 주 여호와께서 그 나팔로 부시리라. 지금은 이렇게 아주 통신, 이 전달하는 수단이 아주 지금은 발달이 됐죠.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아주 인터넷 고장나면 또 군에서는 무전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통신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무전기도 통신 교란시키고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달하는 방법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봉화, 불꽃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신호하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 나팔을 분다 그 말은 뭐냐? 나팔이라는 건 유급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에요. 백성을 모으고 전쟁이 일어났다. 빨리 모여라. 또 이렇게 모였으면 나가는데 행진하라. 또 가다가 멈춰라. 아니면 전진하라. 이제 공격하라. 할 때 다 뭘로 부는 거예요? 다 뭘로 부는 거예요? 다 나팔로 불어요. 왜? 나팔 소리가 강하고 뚜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불면 공격이고 2번 불면 후퇴고 그게 다 이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 여호와께서 그 나팔로 부르시리라 그 말은 이건 유급상이에요. 유급상.
전쟁의 지휘자의 모습이다. 전쟁의 지휘자의 모습. 민수기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10장 9절.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뭐를 불어요? 나팔을 크게 불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나팔 분다 그 말은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우리는 무슨 전쟁? 영적 전쟁. 뭐하고 싸우는 전쟁? 죄와 싸우는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네 번째 문장. 그리고 그분이 남쪽의 효리 바람같이 남쪽의 효리 바람으로 가시리라. 그 남쪽의 효리 바람은 가장 강한 바람으로 큰 파괴력의 힘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남쪽의 이 효리 바람은 누구의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권세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뭐하라고? 사탄과 싸움에서 뭐하라고? 승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거. 우리는 대부분이 땅의 것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 것에 대한? 하늘의 것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출발할 때에도 우리가 가는 길하고 하나님이 가는 길은 방향이 다르죠. 우리는 땅에 가려고 가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누구야? 어떻게든지 오늘 하루 뭐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억만금을 벌어도 뭐 지으면? 죄 지으면 그거 패한 거예요. 절대 성공 아니라니까요. 거짓말해서 얼마를 벌었다.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거짓말해서 대통령 된다.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들은 몰라서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러고 있죠. 아무 필요 없어요. 거짓말해서 대통령 되면 뭐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0이에요. 0, 제로. 그들 앞에는 그거죠. 거짓말이든 모함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죠. 그건 세상이고, 저와 여러분들 진실 앞에서는 죄 지으면 세상에 그 무엇을 얻어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용사의 검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 짓지 않는 거? 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라도 다짐하시고, 그리고 적용하시라니까요. 막 마음에 뭐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분함이 일어나고 일어날 때 그때 딱 적용하시란 말이에요.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뭐 써야 돼요? 뭐 쓰시라고요? 칼 쓰시란 말이에요. 칼을 빨리 꺼내가지고 쓰시란 말이에요. 근데 칼 쓸 생각, 뭘 쓸 생각 하나도 안 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싸움? 선한 싸움. 뭘로 싸워요? 주님이 친히 피 흘려서 만들어주신 그 복음, 그 신검, 그 귀한 칼, 그걸로서 선한 싸움 다 이기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참으로 큰 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